내 바람을 멈출 수는 없지만은 풍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은 배의 돛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추운 방에 불을 뗍니다. 우리 미워하는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피면 마음이 열리고 사람이 열리고 만사가 열리게 돼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항상 5%의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요. 문제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 5% 미운 사람 때문에 자신의 좋은 에너지 95%를 다 뺏기며 산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인생을 타다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차갑고 살벌한 세상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좌우된다. 그의 소유나 권세보다도 마음가짐에 좌우된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은 천국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채우면은 지옥입니다. 자신이 병들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마음의 상태에 좌우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건강하거나 혹은 뼈를 마르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아시죠? 어떤 약 속에 그 특정한 성분이 없는데도 그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가지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면 환자에게 이 수면제 모양의 소화제를 주면 환자는 그 약을 먹고 편안하게 잡니다. 고열 환자에게 이 증류수 해열제를 주사하면 열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상이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앓는 질병의 70% 이상이 다 정신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육체 건강도 마음에 달려있어요. 오늘 내가 하루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가 마음에 달렸다. 그리고 성공이나 실패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 오늘 잠언의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고 건강도 지켜야 된다고 또 명예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소중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파멸에 빠뜨리는 일도 이 마음이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여러 성현들이 강조한 것은 극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자기를 다스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 말했어요. 이 슬쩍 머리를 스치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계속 맴돌면서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막아야 돼요.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 해가 지잖아요. 지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것은 화를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화를 며칠 동안 풀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보고 그 상태를 보고 옵니다.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생각이 계속 가슴속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가 그걸 기회로 여기고 찾아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마음이 더러워서 입이 더러워지지만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해서 마음이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말이 변하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변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변하게 되면은 습관이 바뀝니다. 그 습관이 계속돼서 인생을 결정합니다.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말이란 언어는 인생의 배의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큰 수만 톤 수십만 톤 배도 그 조그만 키에 작용됩니다. 언어는 배의 키와 같아서 하는 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시편 34편 12절 13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한치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신중히 조심해서 아껴가면서 해야 된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됩니다. 내가 한 말이 뿌려져서 나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눈을 지켜야 돼. 25절 말씀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랬어요. 볼 수 있다고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은 보는 것에 의해서 그 생각이 바꿔집니다. 추한 것만 보면은 마음이 추한 것이 자리 잡고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악으로부터 지키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큐티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전을 향해 가기를 기뻐하고 또 주일이 되면은 이 성전을 사모고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집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로살드 힐이라는 작은 마을에 집배원이 있었어요. 그 요한이라는 집배원이 있었는데 그는 젊을 때부터 그 마을 부근에 50마일 길을 매일 오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해 왔습니다. 어느 날 요한은 그 모래 먼지가 부연 길을 바라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갔는데 앞으로 내 인생은 어찌 될 건가? 계속 이 황폐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내 인생을 보내겠구나. 내 인생이 참 이렇게 험하게 끝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꽃 한 송이 피지 않는 그 황폐한 거리를 걸으면서 요한은 참 험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고 혼자말 중얼거렸어요. 어차피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은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무엇이 걱정이란 말인가? 그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잔뜩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우편 배달을 하는 짬짬이 그 꽃씨들을 거리에 뿌렸습니다. 오고 가면서 꽃씨를 뿌렸어요. 50마일 길을 오가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씨를 뿌리면서 지나갔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해가 지나고 요한이 그 길을 걸으면서 모습이 바뀌었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우편물을 배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걸어 다니는 그 길 양쪽에 노란 꽃, 빨간 꽃, 초록의 꽃들이 다투어서 확 무성하게 핀 거예요. 해마다 이런 봄에는 봄꽃들이 활짝 피어나. 또 여름에는 여름에 피는 꽃들이, 가을이면 가을 꽃들이 쉬지 않고 피어났던 겁니다. 그 꽃들을 바라보면 요한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이 황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0여 마일의 거리에 이어진 그 울긋불긋한 꽃길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우편 배달을 하는 그 요한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폭의 수채화 아닙니까?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을 주어도 계속 불평하는 인간들을 보다 못한 천사들이 아주 인간에게 행복을 빼앗아버리죠. 그래서 행복을 빼앗아가지고 근데 이 행복을 어디다 감추지? 의논을 했답니다. 그래 한 천사가 저기 저 바다 깊은 곳에 저기 행복을 숨겨버리자. 그러니까 천사장이 아니야, 인간의 머리가 하도 비상해가지고 바다 속중이야, 찾아낼 거야. 다른 천사가 그러면 높은 저 산 정상에다 숨기면 어떻게 하냐. 아무리 높은 산에 숨겨놔도 저 영악한 인간을 찾아낼 거야. 결론을 내렸어요. 국리 끝에 인간의 마음 속에 숨겨놓자. 저희가 머리가 비싸고 탐구력이 강해도 자기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행복을 깨닫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쁜 곳에 딱 숨겨.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냐? 여기 숨겨져 있어. 노만 빈센트 필은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이 가고 운명도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변하게 해주세요.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모양이에요?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속이는 자가 많고 악한 사람이 많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더라고. 내가 어느 순간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너부터 변해라. 네가 변하면 다 변한다. 그래. 내가 변하고 여기에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전부 새롭게 봐. 그게 은혜 받은 사람. 물론 그렇다고 세상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힘쓰십시오. 할렐루야.